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더 풍성해 보이네요. 예, 그래서 빈자리가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말일 것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은혜라는 대목 앞에서 우리가 눈시울을 붉힐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떠올라서 또 감동이 돼서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가사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를 부르시니 세상 가운데 썩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나병은요, 불결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이 걸린 것은, 저 사람이 나병이 걸린 이유가 있다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정죄로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결과로 나병을 얻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이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을 가려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입술을 가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됐어요. 당시 랍비들의 지침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 50m 이상 그 간격을 유지해야만 됐습니다. 50m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는 당시에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가까이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포는요,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 의식을 행한 뒤에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그들이 평생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거가 되었던 거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그 기적을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10사람 중 9명은요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누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누구나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만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요, 나병 환자 9명에 대해서 대변하면서 그 9의 변명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뭐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중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낫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도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맞는가 의심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또 9명이 돌아간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내 병은 그냥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야. 뭐 그저 뭐 약도 좀 먹고 또 약도 좀 쓰고 병원에도 가긴 했지만 때가 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어떻게 아다리가 이 왁구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준 게 뭐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줘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가 간과하며 그 은혜를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긴 한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행색도 초라하고 거짓골로 이렇게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다. 가서 목욕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즉각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보편적 은혜에 둔감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보편적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햇볕, 비, 바람, 눈, 자연적으로 얻는 모든 것들,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보편적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해와 비를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는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명이 다 같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누구 한 명 소외되지 않고 10명 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만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다르게 판단합니다. 16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아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나에게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개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구나.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민감하면 보통 은혜가 특별한 은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둔감하면 특별한 은혜도 보통 은혜나 혹은 은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보통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통의 은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 사람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특별한 은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명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에 몰두하여 은혜를 주신 분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은혜의 결과에 몰두해서 은혜를 주신 분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깨끗하다 선포해야 너희가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제사장들로부터 죄사함의 그 해방을, 그 선언을 들어야만 너희가 사회로 돌아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의료 책임자일 뿐 아니라 사회 지도자이자 또 죄를 사해주는 영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공동체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 치유받은 자로 공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결과였죠. 그들은 이제부터 그 치료받은 그 은혜의 결과,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정상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순간 은혜의 결과를 누리기 시작한 결과 은혜의 원천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천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를 누리기에 급급하여서 은혜를 주신 그 원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신 건강과 물질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건강과 물질을 주시는데 그 주신 물질이 모으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 물질을 쓰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도 등한시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은혜의 주체 되신 주님을 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소와 양이 번성하여서 은금과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과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에 정신 팔려서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결과에 몰두해서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주신 분, 그 원천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친 어느 밤이었습니다. 시카고 근처의 미시건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무려 287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여객선 침몰 현장을 보고 그곳을 16차례만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17명의 사람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스펜서라는 분은요,
탈진에 쓰러지게 되었고 그 후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여서 그때부터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토레이 목사님께서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LA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그 집회 장소에서 이 사건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미시건 호수의 침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했던 젊은 에드워드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노년이 된 그 스펜서가 참석하여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도레이 목사님은요, 설교가 끝난 후에 스펜서가 실제로 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서 몇 명이 선생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내심 정말 그 17명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줬는데 다 감사했겠지, 그 마음으로 물었던 거예요. 근데 노인이 되었던 스펜서는요,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하게 됩니다. 예, 한 명이요. 그것도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제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머지 16명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너무한 것 아닌가? 어쩜 그럴 수 있는가?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쩌면 16명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문둥병자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은혜의 결과에 몰두하며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 뜻밖의 기대 이상의 크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하는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야,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인데 이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를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의 믿음으로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의 감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 감사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감사를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10명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만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은혜를 누구나 다 그렇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왔던 한 사람만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끝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예수님 지켜주셨어야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신학자이며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 많은 살아 돌아와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나도 나를 때린 강도같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강도가 아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설령 제가 죽었더라도 또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본 자는 구원을 받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매튜 엘리 목사님은요, 강도에게 맞고 빼앗겨도 살았다는 것 하나로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멈춰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통의 은혜와 같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또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보며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특별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